나는 예, 그 참 부러워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안식년을 허락해 주신 것도 부럽고, 저는 학교에 25년째 있었어도 아직 안식년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매번 이렇게 새로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조밥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보니까 한국에 잘 나가는 또 목사님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찰밥도 잡수고 잡곡밥도 잡수시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또 저를 통하여, 부족한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어져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꽃이 피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울면, 뭐 또 겨울 지나고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뭐 제목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11절 겨울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사실은 찬송가도 476장에 딱 그 찬송가가 있어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가들이 부르더라. 그런데 잘 안 부르는 찬송이어서 제가 480장으로 했어요. 나중에 한번 476장도 배우기 쉬워요. 새로 나온 찬송가지만은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즐거운 것은 제가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다 새 가족이 오셨어요. 매주 오는 것 같아요. 아주 복된 교회입니다. 저 그때 오실 때, 제가 올 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예. 우리 교회가 135도. 그런데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120도. 예. 근데 조금 넓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쪽에 계신 분은 이렇게 모아주시면 제가 한눈에 싹 보면서 설교하면 더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주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그런 것처럼 대체적으로 좋은 성도는 목사님의 얼굴을 잘 보고 잘 마주하고, 좋은 학생은 선생님과 눈동자가 마주치는 학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피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딱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전에는 다 이렇게 모았어요. 어디 가면은 모아서 했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한 번씩 눈을 맞출 때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심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북에 참 좋은 점이 성경을 평신도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봉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문민주,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문민주가 있어서 그 학생이니까 천천히 봤더니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예, 아닌 것 같아. 우리 학교 졸업생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아니죠? 예, 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참 좋아요. 제가 섬기는 복음교회 중등부는 몇 년 전부터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다 일어서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서서 환호하면서 들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말씀 읽을 때 전부 일어서서 사제가 읽으면 이는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만 아니라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봉독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가 또 열심히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일본 가서 감동적이었던 게 하나가, 전 교인이 사부 파트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전 교인이. 그래서 제가 5월 달까지인데 그 있는 동안에 학원사님 될까요? 전 교인이 사부로. 예배 전에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할 수 있는 분만 하면 돼. 사부란 것이 팔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불효바음만 아니면 되니까, 뭐 가다가 내쳤다가 높였다가 하면 됩니다. 그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할렐루야를 그렇게
제가 일본 교회에서 보니까 전 교인이, 그러니까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 봉헌 때는 전 교인이 했거든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라는 말은 봄에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또 이제 우수, 또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우수가 되고 또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이 되고 하면은 충분히 돼서 완연한 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맞춰서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래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가서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아가서는 사실은 사랑 고백,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장면도 많아요. 이걸 성경에 넣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진짜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진짜 노래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은 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부른 노래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부른 아름다운 노래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서, 이 아가서 앞에 전도서가 나와요. 그 전도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헛되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 솔로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1절 이하로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다. 이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책을 짓는 것도 소용이 없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몸을 피곤케 할 뿐이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다. 이게 결국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그 필요 없는 것, 돈 벌고 명예를 올리고 권력을 채우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 다 소용없다. 결국 이 일의 결국을 뭐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게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전도서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좀 불편하시지만은 961쪽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게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다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 다 소용없지만 사랑만큼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는 사랑의 노래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수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에스더처럼 아리따고 고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검게 그슬렸다. 쉽게 말하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백옥 같은 피부를 원해서 태반 주사도 맞고 무슨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걸린 사람. 왜 걸렸느냐? 자기의 혈육인 오빠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포도밭에 보내서 포도원 지기로 그 뜨거운 밭에서 일하게 하고 부려먹음으로써 얼굴이 검게 타고 손이 다 갈라지는, 그야말로 볼품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사랑의 세레나드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전대받은 포도원 지기와의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은
솔로몬이 그 수냄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껌둥이와 같고 천대받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여인은 2장 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요, 2장 3절에 보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 눈꺼풀이 씌어도 당당히 씌었어요. 우리도 눈꺼풀이 씌이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보여요. 오늘 솔로몬이 이 수냄 여인, 술람미 여인을 볼 때에 백합화와 같이 사과나무와 같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보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그를 향한 간절함, 그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의 오페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내 사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 이렇게 그 부르짖고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이웃에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연민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시고 연인은 아니지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때만이 이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라고 하는 음성도 듣고 또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우리가 잠에서, 겨울 잠에서 이렇게 깨워서 일어나야 되고 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일어나란 말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제일 먼저 한 것도 일어나라. 일어나야 뭐 걷든지 뛰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일어나라. 오늘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앉아만 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힘들었는지 삶에 찌들렸는지 지쳤는지 거기서 졸고 맙니다. 그래서 한번 깨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때가 왔다. 때가 왔어. 도적들이 나를 잡을 때가 왔다. 이제 일어나라. 더 이상 졸지 마라. 오늘 어쩌면 이제 그동안 겨울에 우리 그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도 춥다고 움츠려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될 이유가 11절에 나왔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니까 우리 이제 일어나야 돼요. 왜? 봄이 왔으니까요. 이제 겨울이 입춘에 들어서면서 겨울은 물러갑니다. 아직 보슬비가 조금씩 내리지만 이 생명의 보슬비도 또 금방
멈출 것입니다. 이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이 가을에 있지 않고 봄에 있어요. 왜 봄에 있는지 아세요? 보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봄은 무슨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의 준말이 명사형이 봄이에요. 여름도 마찬가지. 우리말은 참 좋아요. 여름은 무슨 뜻이에요? 열매가 열린다는 열음이에요. 여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가을은 뭐예요? 가을 거주한다고 하잖아요. 갈무리한다 그러잖아요. 추수하는 거예요. 겨울은 뭐예요? 겨우 목숨 유지하고, 요즘은 뭐 44절 아무 때나 나오지만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겨우 살다가 이제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봄이 왔으니까 이제는 생명의 봄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것이 많은 이 계절에 동토를 뚫고 나오는 그 새싹, 새순, 그 돋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 새싹을 보러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희망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나는 그 생명의 신비를 보라는 거예요.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새순이 납니다. 움이 돋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봄이 왔어도 그냥 오는가 보다, 꽃이 피는가 보다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 보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가지가 나는 그 보이는 것이지만,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라는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또 요한은 그것을 보여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 뒤에도 비전이 있어요.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보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않고서는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보아야 됩니다. 자녀분들 많이 보게 해주세요. 이제는 뭐 말하고 셈하고 글 쓰는 이런 정도의 것은 다 합니다. 이제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끝나고 나면은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고 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끝나고 나면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동트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 부슬부슬 내리는 생명의 비를 보면서, 야, 이 생명의 비여, 동트는 아침이여 하고 얼마나 감탄과 감동 속에서 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그냥 어제 뜨는 애 오늘 뜨는가 보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건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옆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참 보기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물을 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물 뒤에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게 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새를 봐라, 그냥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새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봄꽃이 피듯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꽃과 같이 항상 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은 그의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픔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봄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지은 큰 바위 얼굴, 그 주인공 어네스티가 일어날 때마다 보고, 야, 저 큰 바위 얼굴 누굴까? 결국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란 그 주인공이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대자연을 바라보고 꽃을 보고 또 새가 지저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언젠가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봄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봄을 영어로 스프링 그래요. 스프링. 스프링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스프링, 용수철 누르면 푹 튀어나오는, 이게 툭 솟아오르는 것이 스프링이에요. 우리가 그냥 봄이 됐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툭 솟아올라야,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활짝 뛰어올라야 돼요.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새신만 신고 뛰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새신을 신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팔짝 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가시다가 꼭 한번 뛰어보세요. 팔짝. 야, 봄이 왔구나. 그래서 SNS에 올려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도 다 하실 거예요. 조금 찍기가 어려워요. 간단해요. 찍는 방법. 하나 둘 셋 하지 말고 하나 둘 셋고 그냥 연속 사타타타타타타 찍히는 요즘 핸드폰이 다 그래요. 그러면 잘 찍혀요. 우리 장로님 한번 보겠어요. 한번 타타타닥.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늘 높이 날아보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듯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피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 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팔짝 뛰어보면서 야, 나도 새 힘을 얻는구나,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스프링이에요. 또 스프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쁜 사안 속 그저 다들 나와주시네. 옹달샘이 영어로 뭐예요? 스프링이에요. 샘.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었던 것 같이 있지만은 그 옹달샘 밑에서는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있잖아요.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속에서 옹달샘 펑펑펑 솟아오듯이 내 마음의 기쁨이 펑펑펑펑, 내 마음의 소망이 펑펑펑펑 솟아올라서 봄에 정말로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얼음을 녹이고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속에 기쁨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서 생기와 활기로 열정으로 튀어오르고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봄꽃이 왜 아름다워요? 뭐 아름다운 이유가 많이 있죠. 근데 봄꽃이 아름다운 건 무리지엽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은 봄꽃은 겨울을 이겨내고 나온 생명의 신비이고 생명의 함성입니다. 그 봄꽃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튤립이 이만큼 올라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추위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생명의 신비, 겨울을 이기는 그 아름다움, 그게 바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자연 속에서 그 생명의 함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꽃들의 그 함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봄바람이 불면은 나무에 불면 새순이 돋고, 봄바람이 꽃에 가면은 꽃바람이 되고, 봄바람이 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납니다. 그런데 그 봄바람이 처녀 가슴에 가서 닿으면 요즘은 처녀 가슴에도 봄바람이 안 불어오더라고요. 봄바람이 좀 확확 불어서 처녀 가슴에도 불이 붙어서 사랑도 좀 하고, 요즘 뭐 칠포락해 갖고 연애도 포기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사랑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아래를 스쳐가면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속에서도 생기가 돋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들이지만은 이것이 모아져서 생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꽃은 천둥이나 우레가 지나갈 때 크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지나갈 때, 성령의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도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봄꽃은 무리지어 핍니다. 개나리가 그렇죠, 연산홍이 그렇죠, 진달래가 그렇죠, 벚꽃이 그렇죠. 무리지어 핍니다. 함께만 피는 게 아니에요. 조동아 씨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온 산이 활활 불타오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비지만 나 하나 피고 너 피고 그러다 보면 풀밭이 꽃밭이 되고 그 온 산이 온통 어우러져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남부교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바람 들어가 꽃피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되어져서 불길같이 일어나서 우리 목포만 아니라 우리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런 바람의 역사가, 신바람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깊어질수록 깊이의 가치는 더욱더 깊어지고 함께한 추억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깊이는 더욱더 값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전도서에 생명의 법칙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가야 한다 말이에요.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줄 자가 없어서 넘어질 채로 있지만 둘이 가다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잡아줄 수가 있고,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춥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삼겹살이 아니죠, 삼겹줄. 예? 저도 삼겹살을 좋아하진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삼겹줄이 되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함석헌 씨는 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 없더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게 신비의 법칙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승리의 법칙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신명기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사람이면 천을 쫓거니와 둘이면 만 명을 쫓는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 사람이면 몇 명, 1000명 쫓으면 두 사람이 몇 명 쫓아요? 2000명이야 되잖아요. 근데 만 명을 쫓아. 10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둘이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함께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신비의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독일 비행기가 독일이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국이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였는가 조사해 봤더니
비행기에 있었어요. 비행기가 보통은 1대1로 합니다. 비행기가 한 대가 딱 뜨면은 250m의 반경의 모든 적을 다 물리친다 그래요. 근데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 장교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을 읽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면 만을 쫓는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1000명이에요. 오늘 한 사람당 1000명씩이에요. 한 명씩 계산해 보세요. 1000명. 다음 주에 몇 명 모여야 되지? 목포시 인구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예. 1000명. 그런데요,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2대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 대가 250m니까 2대면 500m잖아요. 그 1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적정 수위인가? 그래서 나온 게 편대예요. 비행기 편대가 4대가 한 편대예요. 편대가 갈 때 가장 넓은 효과적이고 넓은 지역을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 됩니다. 3인성호란 말도 있잖아요.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가 뭐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호랑이가 있다가 무슨 엉뚱한 소리. 두 번째 사람이 말하면 설마. 세 번째 사람이 말하면 진짜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무슨, 두 번 사람이 말하면 설마, 세 번째 가서 말하면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간다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니까 비둘기 소리 들려오니까, 그리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밭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꽃이 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꽃 구경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물론 꽃 구경도 많이 하시지만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러 가라는 거예요. 보슬비로 생기를 얻는 풀잎처럼 서서히 젖고 스며드는, 그리고 온몸이 촉촉해지는 성령의 범비를 맞으러 가자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봄꽃 피는 곳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동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꽃은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꽃이 지는 자리에 잎이 나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꽃진 곳에 열매가 맺어지니까 꽃만 바라보지 말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라달라고 한 것처럼 꽃만 보지 말고 그 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꽃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눈앞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향해서 큰 소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볼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순례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되고 또 십자가의 현장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한 시인의 말처럼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집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면서 꽃나무는 줄기를 세우고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을 피워내듯 우리들도 때로는 흔들리지만 향기 나는 신앙꽃 피워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초대하는 이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봄꽃 축제, 생명이 피어나는 곳, 생명의 환희로, 봄의 향기로,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저 뒤에 5장 8절에 보면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병이 나기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몸이 병들도록 간절하도록, 간절하다는 말은 간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 쪼개져 봤어요? 간이 쪼개질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봄에 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외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봄을 주셔 새순을 주시고 새 가지를 주시고 움돋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을 보는 얼굴로, 꽃을 보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옵시고 꽃을 보는 기쁨으로, 꽃을 보는 감사로 욕심 없이 살게 하시고
꽃이 주는 향기로, 꽃이 주는 노래로 마음 나누면서 꽃처럼 살게 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그 진한 사랑이 향기되어 퍼져나가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사랑, 하나님을께로 향한 사랑, 우리 이웃에게 향한 사랑이 큰 향기되어 우리 이웃에게 퍼져나가 가는 곳마다 생기가 되어지고 활기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